누군가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제가 좋은 소식을 알려드릴까요? 이렇게 질문한다고 한다면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궁금한 거예요. 설레는 거예요. 빨리 말해봐요. 무슨 좋은 소식이에요? 어떤 좋은 소식이 있길래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다 그렇죠. 내게 좋은 소식을 알려준다고 한다면 그 좋은 소식을 전해준 사람도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또 좋은 소식의 내용이 무엇인지 사실 굉장히 궁금해 할 것입니다. 요즘 대학 입시철이니까 수능 본 이후에 수시에 대학 합격했다. 이거 좋은 소식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개 합격해서 내가 그냥 선택할 수 있다. 이것도 참 좋은 소식 아니겠어요? 직장에서 승진했다. 이것도 좋은 소식이죠.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번에 결혼합니다. 이것도 좋은 소식이죠. 아이를 낳습니다. 이것도 좋은 소식이고요. 하여튼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좋은 소식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소식은 어떤 게 가장 좋은 소식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좋은 소식을 듣기를 원합니까? 그죠? 세상에서 우리가 듣고 싶은 좋은 소식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세상에서 듣고 싶은 좋은 소식, 이 좋은 소식 모든 것들을 다 합한 것보다도 더 좋은 소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메시아의 탄생이에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지금 압제당하고 지금 고통당하고 지금 모든 게 불편하고 어려운데 메시아가 와서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메시아가 와서 너희를 해방시켜 줄 것이고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다 만들어 줄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아 탄생 소식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이 메시아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데, 구세주가 이 땅에 오는데 그게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좋은 소식이 일기기에 이사야가 이렇게 오래전에 예약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식을 성취되는 것을 기다리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오늘 이사야 52장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인가?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값없이 속량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여기 값없이 이 말은 공짜라는 말과는 좀 다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미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값을 치를 이유가 없다는 거죠. 어디 가서 식사를 하고 식사비를 계산하려고 카운터에 가서 카드를 딱 냈는데 아이고 계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고요. 왜요? 저분이 이미 다 계산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른 사람이 제 음식값을 다 계산해서 내가 다시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짜가 아니죠. 이미 누군가가 그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렇죠? 값없이 이 말은 지불해야 될 대가가 사실은 엄청나게 커서 내가 그것을 갚을 수 없는, 내가 그것을 치를 수 없는 그런 상태다라는 것도 이 값없이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지은 죄값이 얼마나 큰지를 설명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또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비유의 핵심은 뭘까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빚을 어떻게 해요? 탕감해 주셨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의 죄값을 탕감하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이 100데나리온은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1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 하루의 품삯.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은 것은 뭐요? 100일치. 우리 월급 3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받는 월급의 3개월치,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는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루 품삯이 10만 원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 100일의 품삯은 어느 정도 될까요? 1000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 1000만 원도 크죠. 그러나 1000만 원 정도는 우리가 좀 졸라매고 노력하면 갚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시간은 좀 다르지만 또 시간을 이렇게 시간을 하면은 내가 1000만 원 정도는 어떻게든지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금액이라고 한다는 것은 사람들 관계 속에서 얼마든지 갚을 수 있는 금액이다. 이것은 이제 상징학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1만 달란트는 이건 상상을 초월해요. 1만 달란트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잖아요. 근데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 그러니까 1달란트라는 것은 6,000일의 노동자 품값이에요. 대략 16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는 1년의 연봉, 거기 곱하기 16년. 그게 바로 1달란트. 그러니까 이 금액도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이 비유하신 금액은 뭐예요? 1달란트도 아니고 16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1달란트가 아니라 1만 달란트. 이거는 상상을 초월해요. 그죠? 우리가 월급 받은 것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6년을 모아야 1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어느 정도 될까? 아까 얘기한 대로 하루 노동자의 품삯을 10만 원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 1만 달란트는 어느 정도 가치가 있냐? 요즘 가치로 환산하면 6조가 되는 거예요. 6조. 여러분 6조가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는지 감을 잡으시겠어요? 전혀 감을 못 잡겠어요. 이거 개인이 이런 빚을 졌다, 개인이 이런 것을 갚을 수 있다? 불가능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지은 죄값이 얼마나 큰지를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에서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요즘 청년들이 결혼을 늦게 하고 또 결혼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빚 때문에 그렇다. 빚. 학교 다니면서 받은 빚, 또 이렇게 받은 빚, 그 빚 때문에도.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다녀도 그 빚 갚느라고 그죠. 한창 즐겨야 되는 청년 시절에, 한창 자신의 행복을 누려야 될 청년 시절에 빚에 짓눌리면 행복을 찾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까지 포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빚에 짓눌리면 내가 즐길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즐길 수 없어요. 죄에 짓눌리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 죄에 짓눌리게 되면 우린 거기에 짓눌려서 계속해서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6조에 해당되는 그런 가치의 빚을 졌다. 이건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인간이 자신의 죄에 대한 이 죄값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탄절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 그래서 주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죄짐에 눌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들에게 그 죄값을 어떻게 해요? 거저 속량해 주신다. 탕감해 준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바로 기쁜 소식이 된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 이거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다 감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하신 말이 뭐죠? 마지막 하신 말, 다 이루었도다. 이 말에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7마디 하셨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마지막은 다 이루었도다.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간이 지은 죄값, 이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도다. 이 말은 뭐겠어요? 인간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 다 해결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더 이상 죄삭시 청구되지 않아요. 내가 음식점에 가서 음식값을 계산하려고 할 때 누군가 계산하면 나는 더 이상 지불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 앞에서 해결했으니까. 내가 받은 이 죄값, 내가 지불하지 않아도 이미 앞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죄값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이 죄값을 청구하는 일이 없게 된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아무도 우리를 이 죄로 인해서 고소할 자가 없다. 이렇게 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참 자유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짐에 눌리지 않고 더 이상 사단에게 붙잡히지 않고 이제는 자유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었다. 우리를 값 없이 속량하셨다. 공짜로 탕감해 주셨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메시아 탄생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말이에요. 전쟁 중인 나라에서 가장 좋은 소식은 어떤 소식일까요? 우리가 승리했다. 이런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했다. 더 이상은 전쟁 때문에 아파하지 않고 전쟁 때문에 피해 당하지 않고 우리가 승리함으로 이거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다른 나라의 압제를 당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한다면 뭐겠어요? 해방되었다. 그런 거죠. 우리도 일제 강점기를 통해서 이 일본의 지배를 받다가 8.15 광복을 통해서 참 자유를 우리가 얻게 됐잖아요. 그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이 유다가 머지않아 이렇게 정치적인 부분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자유케 될 것이다. 이제는 세상의 어떤 강대국의 지배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유다 백성들에게 기쁜 소식이다. 로마의 압제로부터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세상의 강대국이 다스리면 억압하고 세금도 더 뜯어가게 되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이 많이 생기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것을 빼앗아가는 나라가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에게 더 많이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은 페르시아, 성경의 나라가 뭐예요? 바사. 이 바사에게 멸망당하잖아요. 그죠? 바벨론에서 해방되어도 바벨론을 이긴 이 바사, 페르시아가 있기 때문에 무슨 차이가 있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바벨론의 지배를 받는 거나 바벨을 이긴 이 페르시아가 지배하는 거나
같은 유다인으로서는 똑같이 포로로 붙잡혔는데 뭐 무슨 차이가 있겠어?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이긴 이 페르시아, 이 바사라는 나라의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신 거예요. 이 바사는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웃 나라와 연합군을 해가지고 이 바벨론의 나라를 물리쳤어요. 근데 바벨론은 워낙 강대국인데 이 바벨론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자기가 점령한 나라 사람들을 포로로 다 붙잡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다 붙잡혀 갔잖아요. 그런데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은 다른 정책을 해요. 이 고레스의 정책은 뭐냐면 포로로 붙잡아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그대로 살고 그 지역, 그 나라의 왕들을 세워서 다 다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이 바사가 바벨론을 이기고 고레스 왕의 정책에 의해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혔던 모든 나라들은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이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유대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됐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바벨론의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고통을 주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된다고요. 그래서 이 연도를 외울 때 쉽게 외우는 방법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7이 이스라엘을, 그래서 7이 이스라엘, 그래서 722, 그래서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당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저희들은 암송할 때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남왕국 유다가 정신을 좀 차려야 되잖아요. 야, 저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저렇게 멸망당하는구나. 그러면 우리도 좀 조심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남왕국 유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고도 여전히 정신 못 차린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남왕국 유다를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다 팔려간다. 다 팔려간다. 언제 다 팔려갔어요? 주전 586년. 그래서 주전 586년, 5가 뭐예요? 5이잖아요. 866. 다 팔려갔다. 그래가지고 주전 586년에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붙잡혀갔다. 그래서 주전 580년 다 팔려갔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소망을 잃고, 이제는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는가? 우리는 그냥 영원히 바벨론의 포로로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런데 그렇게 절망 속에 있는 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신 거예요. 너희가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너희에게 메시아가 태어나면 그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 민족이 다시 회복될 것이고 너희 민족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통치를 받지 않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아니 그러면 바벨론의 통치를 받을 때나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을 때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나 무슨 소용이 있어? 무슨 차이가 없잖아. 이런 생각하잖아요. 세상 나라 왕들, 세상의 권력들, 세상의 국가들은 통치하게 되면 자기가 지배하는 나라들 다 뜯어먹는다고요. 돈도 뜯어먹고 하여튼 다 압제하고 노예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포로된 백성들은 아주 비참하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달라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참한 노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하나님의 각양 좋은 모든 것들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아서 하나님이 통치하게 되면 더 이상
다른 세상의 나라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는 동안 블레셋이 계속해서 침범해 왔다가 사무엘을 통해서 대피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사무엘이 사사로 있는 동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구약에 나와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게 되면 세상의 그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지배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자유로운 모습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부모 밑에서 살 때 그때 무슨 생각해요? 아유, 빨리 시집 가든지 빨리 직장을 가든지 빨리 다른 데로 가든지 해서 좀 부모 곁을 떠났으면 좋겠다. 그때 내가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집 떠나봐요. 집 떠나보면 뭐야? 개고생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왜? 엄마 밑에 있을 때 해주는 밥 먹고 엄마 밑에 있을 때 해주는 빨래, 엄마 부모님 밑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거지. 독립해봐요. 이게 모든 게 다 쉽지 않은 거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이게 가장 자유롭고 이게 가장 행복한 거죠. 구세주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 우리 죄인들은 죄로부터 속량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라는 말은 지배한다, 다스린다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어떤 사탄도 어떤 악도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평화의 삶을 살게 된다,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 너희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통치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어떤 나라도 다시 너희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너에게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떤 소년이 나무를 깎아서 보트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아주 멋진 보트를 완성했어요. 보트를 다 만들고 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보트가 물에 잘 뜨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그래서 나무로 만든 보트를 가지고 강가로 갔어요. 강에 띄운 거예요. 그랬더니 잘 뜨는 거예요. 와, 내가 만든 보트가 이렇게 물 위에 잘 뜨는구나.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강을 따라서 자기가 만든 보트가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자기도 강 옆으로 같이 뛰는 거예요. 같이. 내 보트가. 그런데 좀 가다 보니까 물살이 세져가지고 이 보트가 강물에 따라서 빨리 가는데 어린 소년이 더 이상 따라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시야에서 보트가 사라졌어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천천히 나중에 내려갔는데 이 보트가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트를 잃어버리고 실망해서 집으로 돌아가요. 집에 돌아와서 이제 몇 날이 지나서 자기가 사는 동네 이렇게 마을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장난감을 파는 그런 가게가 딱 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나 하고 이제 어린 소년이 궁금해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만든 보트가 거기 파는 상품으로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놀라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아저씨 이건 내 보트예요. 이건 내 거예요. 그랬더니 사장님 뭐라 그랬어요? 그렇구나. 이게 주인이 누군지 나도 궁금해서 네가 주인이구나, 가져가라, 이렇게 말하겠어요?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이놈아, 너가 누군데 이게 네 보트야? 이게 네 보트라는 게 증거가 있어? 증명할 수 있는 게 있어?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너 이 보트 가져가려면 돈을 갖고 와. 돈을 갖고 와. 이 보트가 마음에 들면 돈을 갖고 오면 내가 너한테 팔아줄게. 그러니까 돈을 갖고 와. 이게 무슨 네 보트야? 그래가지고 이 아이는 보트를 얻지 못하고 그냥 집에 올 수밖에 없죠. 근데 계속 보트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용돈을 모으고 또 일을 하고 용돈을 모으고, 그래서 그 보트 값을 간신히 마련했어요. 그래서 그 보트 값을 가지고 그 장난감 파는 가게 가지고 돈을 지불하고 보트를 받은 거예요. 근데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잊어버렸지만 내가 만든 건데, 근데 돈을 주고 샀지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보트를 사갖고 오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너에게 2배 값을 치렀다. 2배 값을. 그렇잖아요. 만드느라고 가치를 치렀고 다시 사느라고 또 값을 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이와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세상 간물 속에 떠내려가는 것처럼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지어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요. 주인을 떠났다. 그래서 그 죗값이 1만 달란트에 해당되는 가치, 도저히 자기의 죗값을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아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죗값을 대신 지불해줘.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또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이지만 그 값을 지불하신 하나님은 너무 행복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의 통치자가 되어주시고 이제 다시는 너에게 고통이 없도록 이제는 다시 아무도 너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그런 거예요. 오늘 성탄절은 이렇게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소망이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 이게 바로 성탄절 크리스마스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에 중요한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이 거룩한 예배를 빼먹지 않고 세상에 어떤 중요한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12월 25일 11시 반 이 귀한 예배 이 자리에 우리가 참석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한 날, 이게 성탄절. 그렇죠? 성탄절은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라는 말과 메스라는 말, 그리스도와 미사, 예배라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이 말을 우리말로 다시 번역하면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를 위해 예배하는 날,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성탄절의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배하러 왔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 성탄절에 우리는 그래서 인사를 하잖아요. 뭐라고 인사해요? 옆에 바로 인사하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는 뭐예요? 즐거운 성탄절 그잖아요. 왜 즐거운 성탄절이에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즐거운 성탄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또 우리말로 번역하면 어떻게 돼요? 즐거운 성탄절 되세요. 그런 거죠.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즐거운 성탄절 되세요. 시작. 즐거운 성탄절 되세요.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성탄절은 즐거운 성탄절, 소주를 마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세상에 즐기기 위한 그런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우리에게 성탄절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그래서 즐거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기쁜 성탄절이고 즐거운 성탄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성탄절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 땅에,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라고, 우리도 이 성탄절, 이 기쁜 소식을 온 땅에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